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배움의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2015년 한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1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가장 후회되는 일 첫 번째가 공부 좀 할 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60대 남자들한테 물어보니까 1위가 돈 좀 모을 걸이었습니다. 70대 남자들에게 물어보니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그것이 후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아마 30대, 40대, 50대 눈물 나게 한 것이 한 20년, 30년 후회되는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들은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는 남자하고 같았습니다. 공부 좀 더 할 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50대는 애들 교육 신경 더 쓸 걸, 60대는 애들에게 더 잘할 걸, 또 이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70대 되니까 여성들이 배우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평생에 남는 후회가 있다고 하면 공부 좀 더 할 걸, 맨날 공부 더 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저항을 했는데 사실 마음속에 남는 후회가 공부 좀 더 할 걸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부라고 하는 게 뭘까요? 평생 책임져야 할 과제이면서 우리의 소원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공부 좀 더 할 걸 하는 마음입니까? 물론 지금도 늦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부 더 해야 할 걸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공부할 적절한 시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공부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가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서점을 한번 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권 정도 사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사보는 것입니다. 그 책이 그림만 그려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진만 찍혀 있어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책을 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다 읽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만이라도 훑어보다 보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책을 손에 드는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새는 이북도 있어서 모바일로 그렇게 책을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부터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배움의 시작입니다. 세수하고 밥을 짓고 직장에 나가고 그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경험 자체가 공부인 것입니다. 내가 밟는 땅이 나의 공부 대상이고 내 만지는 것이 공부의 대상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친구와 이웃도 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가끔 여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전시회와 음악회도 가보는 것도 멋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하면서 부역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가 동숭동에서 하는 The Book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가서 보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도 한 150명, 다음 주일도 한 150명 정도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 뮤지컬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노력,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보았다고 감동을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르꼬르비지에라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는 전시회를 가서 보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감흥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그 자리가 사실 배우는 자리입니다. 조금만 눈을 뜨면 그냥 삶의 경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친구, 멘토,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인복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과 상사들, 우리가 가정을 꾸면서 만난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형제들, 교회에 와서 만난 성도들과 목사님들, 우리 성경 공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직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 인간의 만남 자체가 이게 공부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배울 공부 대상이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내 평생에 이 말씀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런 만남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격이 동반된 만남이기 때문에, 인격과 더불어 배우는 배움, 공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배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책 중에 책인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던 것,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 필사를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부 각 구역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자 한 획이라도 틀리면 그것은 우리 성경에 같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껏 한자라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고, 내가 쓴 것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제가 전할 때는 큰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새벽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하는데, 제가 구약에서 신약을 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에 읽어내려가는 것,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게 꼭 6년이, 약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나가는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부탁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보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들어오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세상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전통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삼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 그건 허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과 함께 이 인생의 길들을 움직이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셔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출애굽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때로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탄식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의 고백이 내 삶 전체가 바로 이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배웠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가장 결정적인 공부와 배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최고의 친구, 최고의 멘토,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참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잘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최고의 스승을 내가 갖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친구라고 말하고 있고 나와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기쁨이고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담하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라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번 만나보고 살아보라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배움은 인격적인 배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도 바울, 그런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철학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 신앙에도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지식으로 그는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삶이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네.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네. 예수님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그 사실 속에 그는 전체의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인 바울로 전환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바울이 배운 진리는 놀랍게도 지식의 진리, 머리의 진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진리였습니다. 그의 삶에 어마어마한 파토스를 만들어냈던 그런 진리를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워야 할 그 데이터, 그게 뭘까요? 그 데이터는 사물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배우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나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맛보고 내 성품을 맛보고 내가 한 말씀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이 시대와 이 역사를 바라보았는지를 네가 나와 함께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는 초청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제적인 진리를 항상 뛰어넘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에 머물지 않고 삶의 진리로, 경험의 진리로,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자율성의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넓고 높고 이게 깊은지를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 그냥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명제를 거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명제를 명제로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고 저 십자가의 죽음의 비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갔던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그 현장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말씀하실 때 그냥 나 생명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나 손을 얹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배움은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내 삶 전체를 흔들게 하는 그런 배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말씀하셨을 때 매일 근심과 불안 속에서 당혹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언도 저 상아탑 속에 갇혀진 진리가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바깥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런 참다운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생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100세 수가 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배운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은 뜨겁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은 사랑이 가득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일은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배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륜을 쌓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하면 어린 아들과 딸이 같이 옆에서 손 붙잡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엄마의 그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다 못했어도 시골에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이 글자를 못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배움인 것입니다. 많은 학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히 서게 될 때 배우는 것이 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는 주님의 이 교육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시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배우시고,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배우시고, 그때 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배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열려진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내 마음에 끊임없는 새로운 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 배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